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따라 걷고 계셨습니다. 그날따라 바람이 세차게 불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잎들이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가운데 한 제자가 부처님 곁으로 조용히 다가와 걷던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마음이 자주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마음 깊이 미움이 솟아오르고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고 괴로워집니다. 이 마음을 억누르려 애써 보았지만 그러면 오히려 속이 더 끓고 화가 몸 안에 갇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미움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의 어깨 위에 손을 얹은 채 잠시 숲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불길을 속에 품고도 연기조차 밖으로 내보이지 않으려 애쓰고 있구나. 하지만 불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미움도 마찬가지다. 참기만 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 불은 바라봐야 하고 그 불은 이름 붙여줘야 하며 그 불은 흘려보내야 한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감정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도 미움이라는 감정은 가장 무겁고 가장 다루기 어려운 감정 중 하나입니다. 미움은 순간적으로 솟구치기도 하고 오래도록 마음속에 머무르며 삶을 지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이 미움이라는 감정을 잘못된 것으로 여기고 감춰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애써 참습니다. 억지로 눌러두고 티내지 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감정과 함께 앉아보는 것이 진짜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불은 바라보아야 사그라들고 물은 흘러야 맑아진다. 마음도 그러하다. 어둠은 눈을 감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는 눈을 뜨고 어둠을 바라보아야 한다. 여러분, 혹시 지금 미운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행동, 그 사람의 표정 하나하나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고 마음을 조이게 만들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억지로 참기보다는 먼저 그 미움을 인정해 주세요. 그래, 나는 지금 이 사람이 밉다. 이 감정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입니다. 미움을 부정하는 순간 그 감정은 뿌리를 깊게 내리고 더 은밀하게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마주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이 미움이라는 감정에 대해 정직하게 마주하는 법,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미움을 바라보는 두 번째 단계, 즉 미움 뒤에 숨겨진 상처를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였습니다. 저녁 노을이 지고 숲은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제 마음에 있는 미움을 인정해 보았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이 사람이 밉다. 솔직히 그렇게 말했을 때 처음엔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더 큰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겪었던 고통과 상처, 그 모든 기억들이 마치 홍수처럼 몰려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시고 잔잔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불꽃 너머의 연기를 본 것이다.
미움은 혼자 오지 않는다. 그 뒤에는 언제나 상처가 함께 온다. 그대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은 미움이 아니라 아물지 않은 상처의 울음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움의 두 번째 층, 즉 미움 뒤에 숨어 있는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건 그 사람이 정말 나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나의 어떤 민감한 지점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무시하는 말투가 그냥 듣고 넘길 수도 있었는데 그날따라 너무 아프게 와닿았던 이유는 그 이전에 나도 모르게 쌓여온 열등감이나 지워지지 않은 과거의 경험이 그 말을 통해 다시 되살아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즉, 미움은 종종 나도 인식하지 못한 내 상처의 언어로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감정의 이면을 업식이라 말합니다. 과거의 인연과 경험들이 내 안에 쌓이고 그것이 특정한 자극 앞에서 감정의 형태로 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감정의 표면에만 머물지 말고 그 아래에 깔린 마음의 뿌리를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대반열반경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화를 내는 자는 자신의 상처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그 상처를 바라보고 그 안에 자비를 묻는다. 여러분, 혹시 미운 그 사람을 떠올릴 때 감정만 보지 마시고 그 사람 앞에서 내 안에서 일어난 감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왜 저 말이 아팠을까? 왜 나는 저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을까?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 말고 그 사람을 떠올릴 때 올라오는 감정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그 미움은 더 이상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을 지나면 비로소 우리는 자기 연민, 즉 스스로의 상처를 부드럽게 안아줄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감정이 들까? 왜 나는 아직도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지? 이런 자책은 또 다른 상처를 쌓는 일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지금 내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중이다. 그 마음이 아팠던 것도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다정하게 바라보는 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자비 수행의 시작입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속에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오래된 서러움이 숨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서러움을 탓하거나 억누르지 말고 그저 조용히 앉아 그 감정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상처를 알아차리는 순간 미움은 더 이상 독이 되지 않고 자신을 이해하는 힘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그 감정을 실제로 어떻게 흘려보내고 평온한 마음으로 되돌리는지를 부처님의 수행법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나무 그늘 아래 앉아 계셨습니다. 여느 때보다 조용한 오후였고 숲속 바람이 잎 사이를 스치며 작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소 불안한 표정으로 부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제 미움의 이면에는 상처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했던 말, 그때 내가 느꼈던 굴욕감, 그 모든 것이 어린 시절부터 쌓인 내 상처 때문이었음을 이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그 마음을 안다고 해서 미움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알아차린 그 순간 이후에도 그 사람을 다시 떠올리면 속이 여전히 끓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자 곁에 앉아
나뭇잎 하나를 손에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대가 이 나뭇잎을 손에 쥐고 오랫동안 쥐고 있다면 손이 어떻게 되겠느냐? 제자가 답했습니다. 손이 아프고 점점 감각이 없어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미움도 그렇다. 그대를 해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쥐고 있는 그대의 손이다. 손을 펴야 한다. 놓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미움을 흘려보내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움을 참거나 억누르려 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억눌러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이름 붙여지고 존중받고 흘러가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감정은 들러온 손님과 같다고 말합니다. 잠시 들렀다 가는 감정에게 집을 빌려주어도 되지만 그 감정을 붙잡아두는 순간 그 감정은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고요해지기를 기다리기보다 고요하게 바라보는 힘을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즉,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감정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면 지금 나는 분노를 느끼고 있다. 이 감정은 내 안에 오래 있었던 것이다. 내가 이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아차렸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 상태를 마치 남의 마음을 보듯 바라보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입니다. 이처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머물게 하는 연습이 감정의 에너지를 줄이고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전 유마경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이는 자신의 감정을 적이라 여기지 않고 머물다 가는 구름처럼 맞이한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를 떠올릴 때마다 속이 쓰리고 마음이 복잡해지시나요? 그렇다면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미움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 미움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정을 숨기지 말고 마음속에서 말해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이 밉다. 그렇지만 나는 이 감정의 주인이 되겠다. 이 감정을 해치지 않고 흘려보내겠다. 이렇게 스스로와 약속하십시오. 그러면 미움은 이내 감정의 무게를 잃고 하루하루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평온이 깃드는 것은 미움이 없을 때가 아니라 그 미움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 때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미움을 바라보며 용서라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자비의 길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숲속에서 한 제자와 단둘이 명상을 마치고 계셨습니다. 그 제자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미움을 인정하고 상처도 들여다보고 그 감정이 흘러가도록 조용히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다시 분노가 올라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습니다. 마음 한편엔 그 사람이 고통받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생깁니다. 이런 제가 잘못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산 너머로 스며드는 바람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길이 아니다. 그대의 고통을 놓아주는 길이다. 그대가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갇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감정은 결국 그대 자신의 뿌리를 마르게 만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용서는 상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용서란 상대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위가 아니라 내 마음의 분노와 증오를 더 이상 붙잡지 않고 놓아주는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그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이런 생각 속에서 분노를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그 사람을 다치게 하진 않습니다. 그 분노는 나를 다치게 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삶 전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경전에서는 분노와 증오를 손에 쥔 뜨거운 숯에 비유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마치 자신이 던지기 위해 손에 쥔 불덩이와 같다. 그 불은 던지기도 전에 그대를 태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고 싶을 만큼 분노를 품을 때 그 돌을 가장 먼저 쥐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돌은 그 사람에게 닿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부터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용서란 그 돌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분노를 이해로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분노를 더 이상 쥐고 있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도 놓지 못한 미움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의 삶에서 떠났거나 멀리 있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남긴 감정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 그 사람이 옳아서가 아니라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이다. 나는 이제 이 미움을 내려놓겠다. 이 다짐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반복될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지고 조금씩 평온해질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미소 짓는 얼굴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깊은 연민을 건네는 것입니다. 그 연민이 내 안에 분노를 품고 그 분노를 따뜻하게 녹여 마침내 흘려보내게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미움과 분노를 놓고 마음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계를 다시 시작하거나 정리할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깊은 산속을 지나던 중이었습니다. 산길은 좁았고 그 길 위엔 나무 뿌리가 드러나 있어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시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이제 저는 그 미움을 놓아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 사람이 옳아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놓아야 한다는 것도요. 하지만 문제는 그 사람이 여전히 제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거나 직장 동료이거나 매일 얼굴을 마주쳐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그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제자와 함께 나무 그늘 아래 앉으셨습니다. 그리곤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마음을 같이 둘 필요는 없다. 미움이 올라올 때는 그것을 밀어내지도 말고 그 안에 잠기지도 말고 그저 바라보라. 그대가 먼저 마음을 지키면 그 사람과의 인연도 서서히 변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미운 사람과의 인연을 끊을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이게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상대가 나보다 나이 많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서 일하거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땐 분노를 참고 억누르거나 혹은 겉으론 웃고 속으론 미움을 키우는 이중적인 태도를 택하게 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조차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지혜로운 태도를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감정과 사람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즉, 나는 이 사람의 어떤 행동에 상처를 입었지만 이 사람이 나의 전체 고통은 아니다.
라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종종 한 번의 상처로 그 사람 전체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가 내게 했던 말, 그때의 표정, 그 말투 하나로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 부정하게 되지요. 하지만 한순간의 상처와 그 사람 전체를 분리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더 이상 미움에 잠식되지 않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관찰의 지혜라 부릅니다.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판단하지 않으며 그 감정이 내 안에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는 힘이지요. 경전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모욕을 받아도 모욕에 젖지 않고 칭찬을 받아도 들뜨지 않는다. 그는 바람 속의 연꽃처럼 물결 위에서 피어난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쳐야 하는 사람 중 마음이 편치 않은 인연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말에 반응하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 마음이 그 말에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살펴보는데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도 내 마음을 지키겠다.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말은 나를 흔들 수 없다. 이 다짐이 쌓이면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의 행동이 더 이상 내 감정 전체를 좌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평온해지고 그 평온함이 관계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자비입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노력이 아니라 내 안의 태도를 바꾸는 힘, 그 힘이 가장 먼저 나를 자유롭게 만들고 그 다음엔 그 인연마저도 부드럽게 녹여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나 내가 어떻게 평정심을 유지하며 삶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가 지고 숲에 어둠이 서서히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하루 종일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속에 일어났던 파도들을 조용히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에 부처님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미움은 그대를 해치는 칼이다. 하지만 그 칼은 누구에게도 겨눠지지 않는다. 그대의 가슴 속을 그대 스스로 찌르는 칼일 뿐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은 결코 나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감정은 우리 모두가 겪는 아주 인간적인 경험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미움을 억누르지 말고 마주하되 그 감정에 머무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6가지 흐름으로 마음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첫째, 미움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사람이 밉다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 둘째, 그 미움 뒤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숨어 있다는 것. 그 상처를 바라보고 연민을 건넬 줄 알아야 비로소 미움이 녹아내린다는 것. 셋째, 그 감정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억누르기보다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이해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 넷째, 용서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해방을 위한 선택이며 그 용서는 분노의 칼을 내려놓는 지혜라는 것. 다섯째, 매일 마주쳐야 하는 사람일지라도 반응하지 않고 내 마음을 지켜내는 것으로 관계의 균형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누구의 말과 태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 혹시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그 미움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시고 그 미움과 함께 앉아보세요. 그 감정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천천히 손을 펴는 것입니다. 그 손에 쥐고 있던 미움이 어느 순간 스르르 풀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을 놓는 그대는 벌 받지 않은 자가 아니라 해방된 자이다. 그 말처럼 미움을 놓는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먼저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방송이 여러분의 마음속 미움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렸다면 그걸로 이 시간이 충분히 따뜻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미움과 싸우고 있는 지인이 있다면 이 방송을 조용히 전해주셔도 좋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미움을 흘려보내고 마음에 바람이 드는 평온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